자,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성령을 받읍시다. 그래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제가 요즘 최근에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한국 교회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부흥됩니까? 아니면 퇴보됩니까? 요즘 전에 비해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퇴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퇴보가 되고 있어요. 퇴보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성도 수가 많을 때는 1300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불교보다도 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0만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된 거예요. 800만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는 성령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충만, 막 불로 이러면서 성령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성령 받으라고 많이 외치기도 하고 또 신자들이 성령도 많이 받고 그랬을 때 한국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그게 좀 약해요. 자, 여러분, 크게 대답일랑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회개 설교, 성령 설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회개 설교, 성령 설교 많이 해요?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예요, 별로. 저도 CBS 설교도 또 CT에서 설교도 기독교 방송 설교도 많이 듣는데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회개 설교, 성령 설교 잘 안 해요. 아주 재밌는, 귀가 즐겁고 아주 좀 여러 가지 좀 교훈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전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회개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회개 설교, 이게 정말 한국교회의 비극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그래서 막 강사 목사님도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냥 맨날 회개하라 말이야. 그런 설교를 많이 했고 진짜 회개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대학 다닐 때도 부흥회 하면은 회개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컨닝구 한 것도 회개하고 또 막 싸운 것도 회개하고 막 이러다 보면 막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왜? 회개하고 성령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와 성령과 회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나 자신이 언제 성령 충만 받았느냐? 회개하고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용문산 기도원, 또 여기 또 뭐 삼각산 제일기도원, 제2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성령 받겠다고 쫓아다니고 또 성령 받으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요. 막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한국 교회가 잘 안 된다. 옛날에 비해서 시설도 좋지, 또 교회도 얼마나 잘 짓습니까? 목사들의 설교가 얼마나 귀가 즐겁습니까? 그런데도 막 영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강단을 주신다면, 다시 말하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 성령 설교, 회개 설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이 느껴져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다시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따 그런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는 이 역사를 반드시 체험, 아니 경험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절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된다. 오래 믿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인침 받아야 된다. 인침, 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인은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 상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이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의 상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불. 자, 두 번째로는 바람. 세 번째로는 방언. 방언이라기보다도 방언이라고 합시다. 거기는 방언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말을 했다. 옛날에는 방언이라고 했는데 좀 표현이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자,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외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 외적 증거가 뭐냐 하면 첫째는 불, 바람, 방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외적 증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불 하면은 어떤 특징을 말할까요? 불 하면 뭐가 떠올라요? 불 하면, 불 하면 뭐가 떠올라요? 뜨겁다. 뜨겁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어요. 뜨거움, 불, 성령의 불,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건 뭐 꼭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성령 받으면 불을 체험합니다. 뭐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머리가 뜨겁다든지 가슴이 뜨겁다든지 손발이 뜨겁다든지 얼굴이 뜨겁다든지 이게 뜨거운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에요.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실에서 준비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오늘 설교는 내가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내가 알아요. 어떻게? 이걸로 나타나요. 내 마음이 아니면 내 어떤 신체 어느 부위가, 어깨 부위가 뜨거워요. 아, 오늘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면 신자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아, 오늘 정말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요. 뜨겁다, 그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바람 하면은 어떤 걸 상징하느냐? 바람은 진동을 의미하죠. 진동.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진동이 일어나요. 막 부들부들 떨고 어떤 사람 너무 심하면 막 쓰러지고 막 자빠지고 막 이런 진동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에 모인 무인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여, 막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자, 오늘 여기 성경에는 방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썼죠? 봅시다. 2장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라고 씁니다. 다른 언어라고 썼네요. 방언이란 말은 나중 얘기고, 다른 언어. 성령 받으면 다른 언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방언이라고 그러죠. 흔히 방언. 성령 충만히 받으면 방언이 터져요. 뭐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동의하시면 아멘. 막 방언이 터지지 않아요. 막 이상한 소리 말이에요. 방언은 우리는 잘 몰라요. 못 알아듣고 잘 몰라요. 근데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자신도 몰라. 자신도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소리를 다 들으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외적 증거, 외적 증거는 뜨겁다 또는 진동, 방언의 역사가 체험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성령 받은 외적 증거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또 다른, 꼭 무슨 뜨겁다 이렇게 하니까 좀 또 오해가 될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성령 못 받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뜨겁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열심히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열심히 달라져요. 이걸 뭐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이 기도가 열심히 되고, 또 찬송이 열심히 되고 말이야, 봉사가 열심히 되고,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이 열심히 되고, 열심히 달라져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열심히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열심히 달라진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불의 체험은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뜨거워졌잖아요. 열심히 있었다. 교회가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정말 열심히 달라져요. 열심히. 교인이 100명이 모인다 해서 다 100명이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20, 30%만 이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열심히 달라지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뭐니 해도 성령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진동의 역사는 내 체험의 역사지만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는 뭘 말할 수 있냐? 활동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움직여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뭐 교회 나와서 뭘 하는 거면 활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바쁘고 기쁘고 바빠. 그냥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교회 일도 해야지, 집안 일도 해야지, 직장도 나가야지, 남편 일도 해야지, 아내 일도 해야지, 시애미 노릇도 해야지, 며느리 노릇도 해야지. 그냥 얼마나 바쁜지. 교회는 교회 와서 또 구역 예배도 드려야지, 또 구역 신방도 다녀. 바빠요. 근데 바쁘기는 바쁜데 그게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이러면 그게 곤란해요. 바쁘고 기뻐야 돼요. 내가 일하면서도 바쁘게 뛰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그냥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바쁘고 기쁘고 바쁘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바쁘고 기쁘고 바쁘다. 그런 역사가 달라져요. 또 다른 언어를 한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란 하나의 체험적인 역사가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씨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또 위로하는 말, 남에게 뭔가 좀 용기를 주는 말,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성령 충만 받았다면서 앉으면 남 비판하고 남 욕하고 남 흉보고 뭐 헐뜯고, 내가 볼 때 저게 뭐 어디서 성령 받았나 나 생각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언어, 표현으로는 방언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언어, 말씨가 달라져요. 말씨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은혜롭잖아요. 대화가 은혜롭잖아요. 그냥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또 막 위로의 말, 평안의 말, 이런 거 하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고 다른 사람이 용기를 줍니까? 우리는 이런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 받은 외적 증거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뭐냐면은 힘이란 거. 힘. 불도 힘이고 바람도 힘이고 말도 힘이에요. 힘이 달라져요. 그렇죠? 불의 힘으로 자동차가 달리고 기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달리고 배가 달리듯 힘. 또 바람의 힘. 이번에 태풍 봤죠? 얼마나 바람이 힘이 대단합니까? 힘이 있고, 또 말의 힘이 대단한, 말 한마디 막 사람들을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평상시 설교하고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달라요. 그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에도 그 설교했고 지금도 그 설교했는데, 옛날에는 별론데 지금은 목사님 설교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권세가 있고 말이에요. 강단에서 그냥 병든 사람 위해서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해놓고 손을 얹어서 막 기도하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말에 힘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성령 충만 받으면 외적으로 힘.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삼권이라고 해요. 삼권의 권세가 있다 그래요. 삼권의 권세. 첫째는 무슨 권이냐? 영권이 있어요. 영권. 두 번째로는 인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물권이 있어요. 물권. 자,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권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적,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는 물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들만 받아야 되는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거 다 받아야 돼요. 영권. 요즘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멀쩡한, 뭐 밤중이 아니야. 낮에 말이야. 막 신림동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을 막 멀쩡한 대낮에 막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죽이고, 막 그러다가 뭐 별짓 다 하잖아. 이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그놈이 못된 놈이고, 그놈이 전과자니까 그렇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부 사탄의 역사들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요즘 정치도 또 사회 모든 일어나는 사사건건들을 보면요, 무슨 지도자가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국회의원들이 잘못하고 어떤 일이 생겼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요,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권, 영적 권세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엄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무슨 집사, 권사, 장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믿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제일 무서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저 사람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참 신통하게 압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가끔 귀신 들린 사람, 사탄 마귀 걸린 사람 들어있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막 하약질하고 막 사고 내고 막 집안 때려부시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압하려면요, 목사가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우습게 봅니다. 뭐 네가 뭔데 그래, 막 오히려 대들어요. 자칫하면 흉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막 찌르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감히 해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신도교회 김현명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자기 교회에 어떤 가정에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귀신 마귀 들려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살림을 부시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에 데려가야 되겠는데, 그 삼촌들 뭐 사촌들 집안 형제들이 가가지고 그걸 붙들으려고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막 한 번 휘둘리니까 막 마파람에 그냥 태풍에 넘어져서 막 이리저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해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 그렇게 집안 누구였겠지요. 집안 누구가 주일학교 잘 다니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방언을 한다는 거야. 어린애도 방언하고 막 그럽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들이 가서 뭐 붙들으려고 해도 이게 안 붙들어지는데 뒤늦게 이 아이가 따라온 거야. 그 뒤에 무슨 소리 알아듣겠죠? 뒤에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아버님 삼촌이 막 발광을 하다가 얘를 보더니 그냥 막 방구석으로 숨더라는 거예요. 이 꼬맹이 애를, 주일학교 학생을 보더니 방구석으로 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탄 마귀가 애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주일학교 학생 안에 있는 성령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막 부들부들 막 숨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른들이 가가지고서 붙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정신병원에 넣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현장을 보지 않았지만 그 말이 맞다라고 내가 인정을 해요. 왜?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 우리 교회도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있었어요. 내 뭐 별짓 때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가가지고서 머리를 탁 잡으면서 날 쳐다봐. 이거 못 봐요, 못 봐.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못 봅니다. 날 쳐다봐. 그럼 보다가 안 쳐다봐요. 자꾸 안 보려고 그래요. 벌써 영적으로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권입니다. 영권. 성령 충만 받으면 영권이 있어요. 영권. 이 목회도요, 여기 황해나 목사님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영권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요즘 신자들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까다로운데, 얼마나 별중 맞은데, 얼마나 자기 주장이 대단한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상담이나 심리 이런 걸로 절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을 때에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들 가운데 똑똑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많지, 권세도 있지, 사회 경험도 대단하지. 그런 분들을 다 장악하려면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만 영적 권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주변에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역사를 내가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으려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권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또 그다음 인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 함부로 못 다룹니다. 옛날에는 뭐 회차리로, 기합으로, 뭐 벌금으로, 요즘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부모들이 함부로 했다가 나가버릴 거야. 나가면 꼼짝 못해. 이 애들을 함부로 못 다뤄요. 못 다뤄요.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신문과 뉴스에 나옵니다만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못 다뤄요. 다룰 수가 없어요. 전교조지 뭐니 생겨가지고 애들 잘못하면 아이들 학대한다 해가지고 함부로 못 다루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도 인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인적 인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자녀들이 순종 잘합니다. 말 잘 듣습니다. 저는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아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도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만서도 아이들이 뭐 정말 걔들은 뭐 학교 생활 안 했나? 다 밖에 생활 다 해왔지만서도 얼마나 부모 말에 순종을 잘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니요라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인사할 줄 알고 나갈 때 인사하고. 이게 여러분 인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부모들도 우리 사람도 정말 자녀를 잘 키우는 데 있어서 인권, 성령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회사를 경영하는 분 노조 때문에 일 못해. 얼마나 노조가 힘이 세고 별중 맞은지 말이야.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노조가 있으나 마나 또 잘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제 친구 전창균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삼성회사에 어느 부장인가 있었는데 하여간 자기 부서에는 노조가 있기는 있는데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직원들이 그냥 말 잘 듣는다는 거야. 직원들이 순조롭게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서에는 그런 시끄러운 게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윗사람한테 상급도 받고 관리를 잘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인권, 성령 충만 받은 일권이 있어야 돼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성령은 단순히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진동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런 권세가 있어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회사에서는 상사로서,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그냥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난 자식도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격도 막 A형, B형, C형, OB형, 뭐 별 사람 다 있고, 그 삶의 현장과 그의 모든 이 생활 환경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다스린다, 이런 당회를 다스린다, 이런 교회를 수백 명, 수천 명을 다스린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인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물권이야, 물권. 물질도 다스려야지. 물질이 나를 다스리면 수전노가 돼요.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관리하고 돈을 다스릴 수 있고 돈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돈이 나를 다스리고 돈이 나를 끌어당기면요, 결국 돈의 종이 돼버려서 나중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깜빵해가고 별짓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음으로 물권 축복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축복받아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이런 외적 증거, 체험적으로는 뜨겁다, 진동, 방언의 역사, 또 삶의 현장에서는 신앙생활은 열심, 활동적, 말씨가 달라지는, 그리고 그에게는 권세가 있어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받고,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도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나? 안 받았나?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내적 증거가 있어요. 내적 증거,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성령을 받은 외적 증거는 조금 자신이 없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외적 증거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으네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분명해야 돼요. 이 내적 증거는 분명할 때 나는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성령 받은 내적 증거. 첫째,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 받으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씀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화답을 하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썼느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걸 믿어집니다. 그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내적 증거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동의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은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거꾸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진다 이거예요. 거기 뭐라고 썼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하느니라.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주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그게 누가 믿게 하느냐? 내 영이 믿는 거예요. 육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영이 믿게 하는 거예요. 영이. 그럼 내 영이 믿어지도록 어떻게 된 거냐? 성령이 내 영에 감동을 주어서 믿어지게 하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놈들은 족보도 없다고 그래요. 아버지도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아들도 아버지고 손주도 아버지고, 저놈들은 쌍놈들이라고. 족보도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혈통적인 이것만 생각해. 혈통적인 것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혈통적으로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모두 다 나의 육신의 혈통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주로 내려왔지만 영적인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내 영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영도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영도 하나님이, 내 손주의 영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믿어지는 것은 무슨 역할이냐? 성령의 내주 역할이다, 그런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자, 세 번째로 성령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대명사가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이 쭉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더 크게 동의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설교하는데 조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 졸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참 신앙생활도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참 억지로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배짱이 있어요. 배짱.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배짱이 있어요. 배짱. 목회도요, 성령 받고 목회하면 배짱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어떤 인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장로 집사들 눈치나 봐야 되고 말이에요. 아,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믿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잘 들으세요. 이런 설교 여러분 잘 못 들어요. 또 안 돼서. 네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성령 받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져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 맘대로 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기록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성령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아닌 악령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악령 아니면 성령이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령 아니면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는데 나는 악령의 감동이 역사해. 그러면 이 악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화답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를 않아요. 뭐 과학적인 증거, 무슨 뭐 역사적인 증거 필리기 다 해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져. 자꾸 캐션 맞기만 붙고 말이요, 안 믿어져요. 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이 화답해요, 안 해요? 화답한다 이거야. 그래서 말씀이 믿어져.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고, 그 말씀에서 살아야 되고 다짐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첫 번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야 설교가 은혜가 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예수도 고통스럽게 믿는 사람 꽤 있어요. 그만 포기하자니 지금까지 믿은 것이 아깝고, 계속 열심히 따라가자니 계속 목사한테 속는 것 같고 말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자니 사기당하는 것 같고, 안 하자니 이 다음에 또 심판받을까. 이게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이 되고 다짐이 되고 또 따라가지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이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거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타락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잘 써 있잖아요.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물어보십시다. 성령 받으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성령 받으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성령 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짓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지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뭡니까? 육성과 인성과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는 그 말씀을 육신의 정욕과, 참 에베소가 아니라 요한 1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 본능이야. 본능.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 위에서 말하는 불성령, 바람성령, 방언의 성령 별거 받아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여기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와 의에 대해 심판해 책망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또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세요. 성령님이,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책망해요. 책망해. 네가 성도가 죄 지면서, 네가 집사가, 네가 권사가,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죄를 지면서 나를 책망해줘요. 책망.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의 책망 때문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회개하게 돼. 회개하게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짓지는 않으나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해서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책망해 주심으로 회개가 되더라 이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 순간만 넘어가면 그 상황만 넘어가면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그 순간 그 상황을 넘어갔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나를 책망해 주기 때문에 자꾸 회개가 되더라 이게예요. 이게 성령 받은 내적 증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결론을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렇게 말해요. 왜? 성령님이 책망해 주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아멘 해보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해보십시다. 저녁 집회 잘 참석하셨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화답이 분명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외적 증거로는 뜨거운 체험, 진동의 체험, 방언의 체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활동적인 신앙생활, 말씨가 긍정적이고 달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고,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전부 힘이다. 불도 힘이요, 바람도 힘이요, 말도 힘, 방언도 힘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힘, 사탄을 물리치는 힘이. 그렇듯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영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물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특별히 이런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적 증거는 분명해야 된다. 이거 분명해야 된다. 내적 증거는 분명해야 된다. 이건 아주 쉬운 비유로 내가 들게요. 아주 쉬운 비유로.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 보고 쭉 나와서 물에 손을 좀 담가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담갔겠죠. 그럼 담고 난 다음에 표현은 다를 수가 있어요. 표현은 어떤 분은 아 뜨거 이런 분도 있고 아 뜨거 이런 분도 있고 막 징징 우는 사람도 있고 펄떡펄떡 뛰는 사람도 있고 말이요.
표현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만진 모든 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 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 물은 뜨겁다 하는 공통점이 돼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외적 증거는 공통점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또 저런 권세, 저런 권세, 저런 체험, 이런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공통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뜨겁다라는 공통점이 있듯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요 내적 증거가 공통점이어야 돼요. 반드시. 이건 방언을 하든 진동을 하든 불의 체험을 받았든 안 받았든 받으면 더 좋고, 외적 증거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니까 받은 증거가 분명하면 더 좋은 것이고, 설사 이것은 좀 미미하다 할지라도 이 내적 증거는 분명해야 돼요. 분명. 내적 증거가 뭐라 했죠? 첫째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진다는 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 네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 다섯 번째로는 함부로 죄는 짓지 않지만 죄를 짓고 나면 성령의 책망 때문에 회개가 된다는 거. 어때요? 이 목사의 설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러면 좀 더 기도하시고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받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받을 수 있고 이 기도원에서 받고 내려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성령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힘이 있느냐?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민하는 얘기가 나와요. 고민. 그게 무슨 고민이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해지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행해지는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죄의 종 아래 있구나.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이 고민이에요. 바울이 그게 언제 한 얘기냐? 바울이 언제 회개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로마서 7장 그 말씀은 언제 썼느냐면 다메섹 회개한 이후 12년에서 13년 됐을 때에 쓴 책이에요. 그가. 그럼 회개는 다메섹에서 했는데 지금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말씀도 그거 회개입니다. 그것도 회개예요. 다메섹에서 회개한 것은 예수 안 믿은 걸 회개했고, 여기서는 무슨 회개를 하느냐 하면은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행해지는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죄의 종 아래 있구나. 오라 곤고하는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배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이게 바울의 회개입니다. 회개.
탄식입니다. 이 회개와 탄식은 바로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맞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육신이 안 따라가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 안에 육성과 재성과 인간성, 타락성, 부패성이 아직도 남아서 그래요. 이건 아직도 남아서. 그러므로 그런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렇게 괴롭게 회개했던 바울이 어떻게 회개했느냐?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거기서 해결이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2절 찾으셨습니까? 내가 제일 늦게 찾네. 바람에 날려.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으로는 원하는 육신은 약하다. 마음으로는 법도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자꾸만 죄의 종알에 빠진다.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단계까지 우리 올라가야 돼요. 이 단계까지.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그 단계에 올라갔어요. 성령이 나를 끌어줘요. 성령이 나를 그런 과정으로 인도해 주신 걸 제가 체험을 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저는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성령은 세 가지 힘 있는 이름인데 인간성, 부패성, 타락성, 육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야. 성도. 성도란 말은 헬라말로 하기오스라. 하기오스. 하기오스란 말은 구별됐다네.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성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물속의 기름이다. 그런 물속의 기름. 물속에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면 둥둥 떠요. 흔들어 놓으면 물과 기름, 기름과 물이 혼합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은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쫙 갈라져요. 이게 바로 성도라 이거야. 물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혼합된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직장도 사업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요. 그런데 언제나 딱 구별되는 거예요. 딱 성별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준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충만히 받아야 돼요. 충만히 받아야 진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치료의 힘을, 치료의 광선.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치료의 광선을 쏘여주셔서 마치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뛰어나서 펄떡펄떡 뛰어넣듯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치료의 광선,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치료의 광선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라고도 말해요. 예수님이라고도 말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치료의 광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주신다. 그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잘 믿으면 성령의 치료 역사를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건강해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치료의 광선이 있어요. 역사하십니다. 내가 경험을 해봤어요. 지금은 뭐 성대도 그렇죠, 좋죠. 제가 후두염 지나서 후두암 초기까지 갔었어요. 목이 막 뚱뚱 붓고 막 피가 터져 나오고 쓸 수가 없는, 굉장히 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촌에 가면 김성전 이비인후과라고 장로님이 경영하는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잘 아십니다.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성대 보호하려면요,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첫째는 새벽기도 나가지 말라고. 자다가 새벽기도 찬 공기 있으면 이게 악화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절대로 크게 소리치지 마세요. 말할 때는 따박 천천히 말하세요. 자, 이러고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부흥회 다녔거든. 부흥회는 꿈도 꾸지 말라고. 부흥회 나가면 안 된다고. 막 소리. 요즘은 마이크가 있으니까 부흥회도 쉬운데 옛날에 어디 마이크가 어디가 있어요. 시골 교회 가보면은요, 막 저 교회 중앙에다 가서 그 장작불로 그냥 난로를 해가지고 연기 쏟아져 나오지. 또 뭐 연탄 뗐을 때는 또 아이고 목이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으니까 그 장로님이 부흥회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결국은 목사하지 말라는 얘기라. 그렇잖아. 새벽기도 나가지 말아라, 소리치지 말아라, 부흥회 나가지 말아라. 뭐 해 먹어. 굉장히 참 약도 많이 먹고, 그분 말 그대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 직전에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의사 말도 맞지만 내 목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치료의 광선. 요즘은 수술이 아니라 시술로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시술해 주시면, 치료의 광선으로 엑스레이로 쏘아주시면 이거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건요, 때로는 미련하게 믿어야 됩니다.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면 안 믿어져요. 미련하고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걔 무식하게 믿었어요. 그냥 의사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병원에 안 갔어요. 전화 옵니다. 목사님 왜 안 오세요?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냥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필요한 거지만 의사는 또 전문가입니다. 의사 말도 들어야지요. 막 승질내고 그러더라고. 알았습니다. 곧 갈 겁니다. 그럼 안 가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대가 좋아졌어요. 후두가 깨끗해졌어요.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딱 보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야. 자기가 엑스레이 다 찍고 사진이 다 있으니까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도 부흥회 다니면 지금 열심히 부흥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신촌에 가면 신촌 장로교 아시죠? 신촌 장로교 큰 교회입니다. 약간 언덕배기. 그 교회에 김성전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한테 얘기해 나보고 그게 부흥회 오라 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4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연대 교수들, 판검사, 변호사, 약간 사자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말이요. 그냥 저는 부흥회 가도 예화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그냥 이 시기에 설교 말씀 중심으로 해요. 신자들이 깨지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여러분, 치료의 광선, 성령은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는 광. 저는 그런 경험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쓰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받은 이런 역사들. 성령은 치료의 힘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전 지금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전신갑주 기도예요. 성령의 전신갑주 기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패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두 발에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게 성령의 전신갑주입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악의 역사들과 싸운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악의 역사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육의 질병도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내 공로, 내 행위, 내 값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이 은혜 잊지 말게 해달라고. 구원의 은혜. 그 다음 의의 흉패. 의의 흉패.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진리의 띠,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복음의 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대화 속에서 언제라도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우리가 세상에 산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에 넘어집니까? 이 유혹에 이기려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 있어야 유혹에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도 참 유혹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늙어서 별거 아닌데 저 젊었을 때 참 유혹 많이 받았어요. 잘생겼잖아. 유혹이 많아요.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많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이것을 육신으로 바꿔요. 육신으로 바꿔요. 머리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목구비 건강하게 하시고 60만 넘으면 치매 현상이 있는 절대로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도 지혜도 늘 건강하게 하옵소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의의 흉패, 가슴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간도 건강하고 폐도 튼튼하고 심장도 튼튼하고 신장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 두드리면서 하나님, 위장, 대장, 소장, 12장, 취장 건강하게 해주세요.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남자들이 있는 전립선도 튼튼하게 하시고 대소변 쑥쑥 잘 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발목을 붙들고 무릎 관절, 발목 관절 건강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걷다가 죽게 해주소서. 두 손 수전증 걸리지 않고 늘 움직일 수 있고 내 손으로 뭘 하든지 무슨 봉사라든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어쩌든 그래서 그러리라고 나는 믿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제가 83살입니다. 83살인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면요 70대 초반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진짜 아픈 데가 없어요. 당뇨, 고혈압, 무슨 신경모성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시고, 성령의 전신갑주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건강하게 살자고요. 저도 몰라요. 저렇게 강단에서 큰 소리 뻥뻥 쳤었지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나도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감사기도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또 선택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한평생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한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내일은 몰라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상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러다 보면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아니면 뭐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너 할 일 없으니까 와라 하면은 내년에 가는 것이고 말이야.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로 무슨 힘이 있느냐? 부흥의 힘이 있어요. 교회 부흥의 힘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날마다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있는 거 서로 나누면서 유무상통했고, 그랬더니 교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을 칭찬하며 모이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운동. 오순절 때 성령 받은 신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모여서 찬송 부르고, 또 성경 배우고, 모여서 성도와 성도끼리 유무상통하고, 모여서 늘 그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바로 성령은 교회에 부흥의 힘을 가져다 줍니다. 부흥의 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이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10년 단위로 배가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0년대 200만 300만 성도면 10년 후 80년대는 400만 600만으로 늘어났다 이거예요. 또 90년대 가서는 그 숫자가 또 늘어나 가지고 1000만 이렇게 늘어나. 한국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 성령운동할 때예요. 성령운동할 때, 교회에서 막 기도운동하고 성령운동할 때 교회가 10년 단위로 팍팍팍팍 부흥이 됐어요. 와, 그걸 보면 성령운동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개교에 돌아가셔서 성령운동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저기 우리 증각교회 출신 되시는 분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만서도, 우리 제가 목회하는 데가 서대문구 북가자동 증각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70년대 초반에 그 지역에서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여러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도 작고 재정도 작고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70년도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 기도원 쫓아다니고 은혜 많이 받으면서 제가 성령 충만 받고 교회에 돌아와서 성령 운동을 했어요. 기도 운동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결과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면서 77년도에 산꼭대기에 있다가 이 평지로 내려왔어요. 그때의 교인 숫자가 130명에서 150명밖에 안 모였었어요. 근데 교회가 말이에요,
77년도에 내려왔는데 4년 후 81년도에 모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막 매년 배가가 돼. 매년. 그 세상에 77년도에 성전 건축을 했는데 81년도 4년 후에 때려 부시고 다시 지었어요, 교회를. 4년 후에. 그런데 또 그냥 교회가 성령운동, 기도운동 하면서 계속 했더니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꼭 10년 만에, 11년 만에 92년도에 그 교회를 때려 부시고 다시 지었어요. 사람을 막 어디 그 주변 집들을 막 사고 또 사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다가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우리가 빨리 교회를 다시 짓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를 다시 질 수 없겠다 해서 2000년도, 2010년도에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 현재 교회를 다시 지었습니다. 저 북가자도에 가면 정가 성결교회라고 4차선 대로변에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교회가 하나 지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시 이제 짓고 저는 정년이 돼서 은퇴하고 물러났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성령 운동, 기도 운동,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고 부흥시키는 운동이다. 바로 성령은 첫째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 힘을 기르는 그런 힘이 되지만 또 치료의 힘이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84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